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따진다면 조선시대만 같으면은 명예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정도로 명예가 정말로 중요했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한다면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바라볼 때 예전엔 그랬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부족하고 뭐 해도 예쁘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남학생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요. 돈 있으면 다 용서가 된답니다. 그만큼 정말 돈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은 다 한 번씩 받아보셨을 텐데 예전에 집에 불이 나면 하나만 갖고 나올 수 있으면 꼭 갖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보통 앨범을 얘기했습니다. 사진 앨범. 우리의 가족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진 앨범을 갖고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러는 통장을 갖고 나온다, 결혼바지를 갖고 나온다, 일기장을 갖고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기면 됩니다. 전화기 안에 사진이고 뭐고 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랩탑 정도 갖고 나면 아마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그 많은 귀한 작품들 가운데 어떤 작품 하나를 가지고 올 것인가?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아시겠지만 뭐 모나리자부터 여러 개 다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프랑스 작가 베르네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갖고 나온다. 자기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얼마나 귀한 작품이냐 좋은 작품이냐가 아니라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 갖고 나온다. 여러분들은 불이 나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어요? 어떤 장군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성을 점령했을 때 보통 당시에는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조금 좋아서 남자들은 죽이되 아녀자와 정말 아이들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녀자와 아이들을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도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남편이 아빠가 생명을 잃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빠도 가족이 산다니까 너무 감사해서 보물을 하나씩 쥐어주고 전부 다 가족들을 내보냅니다.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을 다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뒤에다가 남편을 업고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군사가 세웠어요. 군사가 세우고 나서 너 지금 뭐하냐고, 너도 죽고 남편도 죽으려고 그러냐고, 지금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 가지고 나가라 그랬지 왜 남편을 지금 업고서 나가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한 보물을 하나씩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남편입니다. 자, 여자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하나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남편 가지고 나가실 겁니까? 이 기회에 바꾸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 단어로 여러분께 복음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배설물처럼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함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중요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중요하다면 그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 삶 속에 담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의 삶이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삶을 세상과 같이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요, 그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도 동일합니다. 물건을 파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물건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반응이 좋으면요, 하늘을 날아가다가도 반응이 나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반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 전도사가 돼서 이제 전도사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첫 전도사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보통 주일 예배도 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첫 설교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까지. 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은 요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요 말씀을 전할 때 요런 식으로 반응할 거야. 그 반응에 맞춰서 내가 요 말씀을 요렇게 전해야지까지 다 계획에 짜갖고 전부 다 했습니다. 재밌는 예화를 하나 딱 골라갖고 사람들이 재밌는 예화에 와 웃을 때 내가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던져서 이들에게 도전을 줘야지, 이렇게 계획을 정확하게 짜갖고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뭐 처음 준비하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앞에까지 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면 이런 반응이 오고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하고 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했었어요. 이제 예화에 대한 부분 재밌게 요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 하고 복소가 터져야 돼요. 말씀을 딱 전했는데 오늘처럼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아까 그 얘기하면 웃었어야 되거든요. 2부에는 웃었는데 3부는 아무도 안 웃고 정말 심각한 얼굴로 전부 다 이렇게 막 개념계는 좀 심각하게 탁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러고. 예. 그때는요, 지금은 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영상만 보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처음 드려지는데 당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갑자기 당황을 해서 다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음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설교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엉성하게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준비를 잘했지만 제가 뭐에 의지했어요? 반응에 의지하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경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먼 길을 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너가 섬기는 그 도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밖에 들은 게 없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왔는데 반응이 쉽게 얘기하면 싸늘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받으면은요 디스커리지가 됩니다. 디스커리지가 돼서 낙담이 되든지 아니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 그래 관둬라, 너희들에게 안전한다.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나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반응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세상의 많은 반응들을 이미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신이라고 막 우상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막 신이라고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 이러면 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더니 이번엔 돌로 쳐서 정말로 죽은지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릴 정도로 여러분 좋은 것을 전해줬는데 선을 악으로 받게 되어지면 사람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정말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다라고 외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로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역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치욕입니다. 그런데 그 치욕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을 줄 알게 되어지고요 살려고 하면요 죽으라고 얘기한 그 뜻을 이해하게 되며 높아지길 원하면 낮아진다는 하나님의 역설의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로만 반응합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느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 일에 반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함을 고백하는 나의 삶이 되어질 때 나는 십자가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반응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많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괜히 마음을 좀 이렇게 들뜨게 합니다. 여러분, 숫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찬양 집회를 예전에 했었을 때요, 정말 기도를 하고 찬양 집회 그 본당에 딱 들어가는 한 5천 명이 들어가는 본당인데 7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딱 보니까요, 숨이 탁 막히면서 와 하는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느낌이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음이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면은요, 그곳에 힘이 있어요. 정치도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힘이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 누가 세냐 누가 크냐 싸움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마디 했더니 중국이 신문에 났죠. 한마디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지금 16억 중국 모든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냐. 여러분, 16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의 숫자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인구가 50만 명이었다. 너희 50만 인구를 대적할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쟤네 무슨 소리 하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16억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의 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들도요, 숫자로 모이면 큰 두려움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두 명이 걸렸다, 아니 기껏해야 100명 정도 전 세계에서 걸렸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진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생명을 잃은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세계가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분명히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숫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뭡니까? 작은 숫자로 많은 이들을 먹였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작은 숫자로 작은 숫자를 먹였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수천 수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10명이었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숫자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것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요,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던 사람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믿은 사람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많음이라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음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숫자가 중요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숫자 속에 한 명이 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음을 중요시 여기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그 많음 속에서 한 명을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볼 수 없어서 19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삭개오라는 사람의 존재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영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은 수많은 여인들 중에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주일날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이라고 부를 때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숫자 속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숫자 속에서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몇십만 명 죽었다. 그 중에 한 명도 죽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팬데믹 가운데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감쌀 수는 없지만은요, 그 중에 한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부족하지만 홈레스 피플들에게 왜 우리 조그만 것 정성을 모아서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소외되어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바로 복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 한 명의 어려움과 그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영혼을 향해서 이 많은 가운데 큰 숫자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한 영혼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세상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많은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감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직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들을 조석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좀 유식한 말을 좀 사용했습니다.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냄비근성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갑자기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고요, 조금만 상처받아도 교회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 아침서부터 일찍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아침으로 번역되어졌지만 원어로 바라보면 새벽부터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지금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지금 늦은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이도 들었습니다. 지금 병도 들었습니다. 지금 오랜 여행으로 해서 몸이 지치고 지칠 대로 힘들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새벽서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런 힘이 대체 어디서 날까요? 대체 이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러한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로마의 감옥에 있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는요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 지칠만도 한데 지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쉘터 인 플레이스를 하고 모든 것이 닫히고 힘들고 어렵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 VBS를 보면서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VBS를 했어요. 그 온라인의 대상이 어른들도 아니고 아이들입니다. 3살서부터 5학년까지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라인으로 VBS를 한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처음엔 깜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매일 나와서 박스를 싸고 먼지투성이에서 박스를 싸면서 그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주일날 예배 끝나고 파킹랏을 다 준비해 갖고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온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함께 찬양하고, 아마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매일 5편 7편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올려야 되고, 여러분 10분짜리 영상이 10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0분짜리 영상이라면 10시간을 투자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게 10분짜리 영상이에요. 그것을 매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어떨 때는요 새벽 1시까지 교회에 머물면서 영상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우리 전사님 2분이 여자분들이시잖아요. 무서우니까 남편 오라 그래갖고 남편 바디가드 세우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은요 팬데믹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데 몸이 지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4개월을 넘게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익숙해진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라고 하지만 주일 아침에 일어나고 보면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이 너무 편해졌다면 여러분 주님이 공급하시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25명밖에 못 와서 그래서 숫자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의 열정이 있다면은요 저 차를 타고 파킹랏에 와서 교회 파킹랏에서 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함께 교회라는 공간에 함께 모여서 더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한다라는 열정이 우리들 안에서 식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 그 편안 때문에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열정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면 그 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권력이라면 권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이 가장 소중한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복음의 삶이 그 삶에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반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한 많은 숫자, 그것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숫자들 가운데서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의 의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것을 저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팬데믹 핑계되지 않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스 전도사님들도요 다음 주에 있을 그 월드라는 호라이즌 200여 명이 넘게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아침 10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을 온라인으로 유스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줌 하시는 분들 한두 시간만 해도 줌 퍼티기 옵니다. 그런데 젊은 아이들을 그렇게 붙잡고 하기 위해서 매일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교회 폴 전도사님이 전체 디렉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일에 반응하는 우리 되지 말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이 많은 일들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주에 있는 한 영혼, 그 한 영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던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손은 저만 듭니까? 이거 데모할 때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예,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로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십자가로 반응하며 수많은 대타와 숫자들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잊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 변함없는 열정으로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아버지 한 우리의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 가운데 눌리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 열정으로 세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반응하며 주여 수많은 아버지 일들 가운데도 한 영혼을 놓지 않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한 주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